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일 것입니다. 내가 좀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누가 나를 지켜본다고 느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용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 요 생각하니까 용기와 위로보다는 아이고 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지켜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본다고 한다면 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앞에 힘이 센 친구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신나게 놀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엄마가 나를 지켜본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느낌은 어때요? 두려움이 생깁니까? 아니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까? 혹시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기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시련에 짓눌릴 때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유효한 말씀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신명기 11장 8절 9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믿는 자를 강하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에는 모든 족속들이 전쟁에서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 그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얻어야 될 목표 반드시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어요? 아유, 우리 감히 못 들어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분.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게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얻은 다음에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얻었어요. 빼앗았어요. 그런데 다시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얻었는데 다시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영원히 그 땅에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세 번째는 얻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게 내가 도울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처럼 잘 되어갔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죠. 오늘 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0.3%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2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25%가 다 휩쓸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보다 더 큰 부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보다 더 큰 놀라운 천재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정치가나 사상가나 과학자 전부 다 유대인들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프로이드, 칸트, 아인슈타인 셀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순탄하게 왔는가? 사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순탄지는 않았죠. 유대인들만큼 고난이 많이 겪고 유대인들만큼 억울하고 유대인들만큼 슬픔을 가진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방황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가장 힘든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는 동안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것이 무슨 복받은 민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애굽에 들어가 살다가 결국은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100명, 10명, 1000명이 아니잖아요. 온 민족이 다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속에서 온 민족이 원치 않은 일본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픔을 우리가 겪었는데, 우린 기껏해야 36년이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국의 역사 가운데 흑인들의 그 슬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흑인 영가를 통해서 그들의 한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 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흑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들보다 더 길게, 더 오랫동안 아픔과 시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순환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과거에만 그랬냐? 애굽의 시대에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20세기 들어서도 히틀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자그마치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아픔을 당했어요.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지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아픔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니, 돼지 600마리를 잡아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600만 명을 학살했다는 것,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할 짓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냐? 이게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이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냐?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아픔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자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이거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 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얼마 전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에 보니까 1945년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1950년에 어떤 한 유대인 가족이 사막을 통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어오기 위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재 도구들 좀씩 들지 않겠어요? 근데 가장 커다란 두루마리 성경을 어깨에다 딱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찾아서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가재 도구 별것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이 두루마리로 만든 성경을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그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거예요. 곡식이 다 벌레 먹고 도적이 다 훔쳐가고 다 죽고 불이 나도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생명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이라고요. 어떤 시련이 와도 죽지 않고 죽는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흑인들이 해방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노예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그 아픔의 한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삶을 살았는데 해방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친일의 잔재를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더 부흥되는 것을, 이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짧은 단순간에 모든 아픔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내 생각대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11조 감사원금 택도 없죠. 어림도 없죠.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도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시련을 겪었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실 시련, 이 고난은 보편적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다 시련의 연속이다, 고난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덜 받는 자, 요 차이지,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바위를 뚫고서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것 보세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다 잃어버렸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뿌리를 둔 생명력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 착한 아벨이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실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야, 김승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목사라 그러면서 이거밖에 안 돼? 때때로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죠. 인격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야, 너 참 모자라다, 한참 모자라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절망하고 그럴 때 포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되고, 내가 다시 일어서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자, 내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끈질긴 믿음이 바로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는 결혼하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이때 진주를 눈물의 얼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진주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수많은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요, 땅에서 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보석들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진주만은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바닷속에 있는 조개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이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개 속에 모래만 들어가면 모든이 다 진주가 돼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갈 때 조개는 두 가지 반응을 한다 그래요. 첫 번째,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뭐 네가 들어와서 뭐. 근데 이거 무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조개는 병들어서 끝내 죽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 모래알을, 그 도전을 받아주는 거예요. 모래알을 받아들이는 조개는 낙하라고 하는 생명의 즙을 짜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이 낙하가 좀씩 이렇게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즙이 조개 속에 들어온 이 모래알을 덮는다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걸어 다니실 때 모래 알갱이가 신발 속에 하나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불편해, 그죠? 정말 힘들잖아요. 조개 속에 모래 하나를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낙타라고 하는 이 생명즙 좀씩 나와서 이 모래를 감싸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감싸는 거예요. 반복해서 감싸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진주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련 똑같은 거예요. 시련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련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냥 참으면 해결되나요? 참으면 화병이 돼. 차라리 의사는 뭐라 그래요? 화를 내세요. 차라리 뭘 돌파구를 찾으세요. 소리를 지르든지. 그래야지 화병이 낫지. 참으면 이 화병이 점점 커서 어떻게 해요? 내 온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련을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조개가 모래를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조개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시련을 그냥 참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낙타라고 하는 생명즙이 조금씩 나와서 모래를 감싸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낙타라는 생명즙을 우리에게 주셔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물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발로, 온 몸으로 물을 끌어다가 채워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그런 수고들을 했잖아요. 그 수고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든 시련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이 땅이 비를 흡수해서 그 땅에서 물이 나오고 그 땅을 통해서 생명을 움트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그 땅에 씨를 파종하고 그것을 얻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옥토의 밭을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그 밭을 유지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시련이 우리 속에 올 때 그 시련을 감쌈으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쌀 때 그 시련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시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